지심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에 돌아가서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의 정성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가장 낮은 상태로 향하게 하는 거니까 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권위 있는 머리를 땅에 댈 정도라니까 자기를 하심을 해도 아주 정말 그냥 길게 아래아자를 그냥 길게 내려가지고 하심을 하는 지심기명내. 삼계도사란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대상이 욕계중생, 색계중생, 무색계중생,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죠. 3계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길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도자가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예요. 여기서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야파는 그런 도사가 아니고 가이드란 말이에요. 가이드. 중생들을, 3계 중생들을 정토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세계, 진리의 세계로 길 안내해주는 가이드다 해서 3계 도사. 그런데 중생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엄마 뱃속에 태중에 들었다가 태어난 것을 태생, 그 다음에 알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난생, 물속에서 알을 까가지고 모기같이 거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면은 습생. 고기들은 다 습생이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누에를 보면은 알, 애벌레, 성충, 번데기, 나방, 몸이 싹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몸이 5단계로 바뀌면서 계속 윤회를 하면은 화생. 사람 몸 받아서 있다가 죽어갖고 지옥 중생으로 갈 때는 화생으로 가는 거예요. 천상의 중생으로 갈 때도 화생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은 외돌개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돌. 자기 남편이 일본 갔다가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1년으로 남편 오기만 기다리다가 산매에 들었는데 돌로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산매 사선정을 들어서 돌로도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사랑하는 내님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돌이 돼갖고도 기다리겠다는 일념이 사선정을 통과하면 돌로도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물로도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수광산매. 불로 변한 건 화광산매. 짐승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코끼리로도 변할 수가 있고 이 몸 산매에 들면.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 할 때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여기서 태란습하에서 화생들은 다 마음이 그렇게 변해서 그 몸뚱아리를 받아 나오는 거예요. 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참새가 죽어서 새조개 있잖아요. 조개가 된단 말이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 산 사람들이 새조개를 잡아갖고 그걸 까보면은 영락없이 참새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화생인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낳고 알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화생으로 낳는 그 중생들을 어디로 안내하냐? 길 안내를 하시는데 정토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로 길 안내를 해주시는 가이드다.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니까 나의 근본 스승이다 해서 시아본사. 누가 그렇단 말이야?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은 어떤 존재냐? 삼계도사시고 사생의 자부이시고 나의 근본 스승이시니까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큰절하면서 공양을 올리면서 예를 올립니다. 그럼 지심 정례 공양이고. 이해가 되셨죠? 서가모니 불을 수식하는 말이 삼계도사 사생자부,
아본사, 시아본사 이렇게 이런 존재인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칠정내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다른 부처님의 대표자로서 앞에 이렇게 언급이 된 거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나오셨으면 불교가 없었겠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선종에서는 이렇게 내세웠는데, 다른 종단에서도 그냥 조계종이 제일 큰 대장 종파가 되다 보니까 조계종에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막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만 하지 말고 알고 따라하자 말이죠. 알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보통청에서는 사시불공 때 유치청사에 청사해올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극락도사 아미타불 용화교주 미륵존 열애불 했잖아요. 이 5열애를 청해왔죠. 그래서 296쪽에 보면 중간에 지신기명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하고 지신기명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신기명내 극락도사 아미타불 용화교주 미륵존 열애불하고 절을 한 자리 더 하고, 그 다음번에 가서는 그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부터는 똑같아. 칠정내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데, 대주스님이 성윤사 주지로 와갖고는 어떻게 합디요? 뒤에 것을 해버렸죠. 왜?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맹신하기는 싫더라고. 본래는 했던 것을 지금 뭔가 지금 삐뚤어져 갖고 있으니까 바로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리방편문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삼신일불의 대명사가 아미타불이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영불선을 한 사람들이 왜 법신불에 대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대한 예경, 원만보신 노사나불에 대한 예경,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에 대한 예경, 아미타불에 대한 예경을 안 하면은 뭔가 좀 빠진 것 같잖아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죠. 그래서 내가 그냥 과감하게 2005년도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2005년도부터 내가 정토선언에서 포교당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부를 바꿔서, 근거가 뭐냐, 삼보통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원래 하던 대로 내가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아까 불타야중은 이제 동방약사열애불도 부처님이죠. 남방보생불, 서방아미타불, 북방부동존열애불, 중방비로자나불, 또 원만보신 노사나불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동남, 서남, 서북, 동북 이 중간에 있는 사유에 있는 부처님, 그 다음에 상방에 있는 부처님, 하방에 있는 부처님, 아미타경 저기 보다 보면은 뒤쪽에 가면 동방 약사열애불 해서 무슨 불, 남방 무슨 불, 서방 무슨 불, 북방 무슨 불, 동남방, 서북방 또 동북방 10방에 10개 방향에 다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부처님을 싸잡아서 말할 때 불타야중 그렇단 말이에요. 불타야중.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을 다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불타야중. 그분들께 예를 올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방삼세 제망차례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자죠. 우자. 이게 우주를 불교 용어로 바꾸면 이 우자를 시방이라 그래. 주자를 삼세라고 그래요. 시방이란 말은 이러면 사방이죠.
이러면 팔방이죠. 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상하로 이건 10개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 남, 서, 북, 동서남북. 여기는 동남, 서남, 서북, 동북. 그러면 8방이 있다가 위의 방향, 아래의 방향에서 10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공간적인 10개의 방향 전체를 뭐라 그러냐? 시방이라 그래. 이것이 지부자의 의미예요. 지부, 집주 그러잖아요. 그 집은 얼마나 크냐.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통칭해서 시방을 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세란 말은 주자인데 대주스님의 주자가 저 주자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시간을 뜻하는 집이 집주자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니까 3세죠. 우주를 풀어서 불교용으로 말하면 시방 3세. 시방 3세란 말이 우주의 그 말이에요. 우주에는 우리 잘 쓰는데 시방 3세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방은 우자를 풀어놓은 말인데 공간적인 시방의 모든 공간적인 집을 우라 그러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표현하는 집은 주라 그런다. 그래서 우가 시방이고 주가 삼세. 시방 삼세는 우주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망차례란 말이 찰해. 요건 누가 해석을 안 해주면 조석이 뭔 소리인지는 몰라본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제석천을 뜻하는 말이고 망은 제석천에 보읍의 구수를 인드라망이라 그래. 인드라망을 제석천에 보읍의 구수를 린 인드라망을 제망이라 그래. 찰은 지구덩어리는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죠. 여기를 찰토라 그래서 육지를 찰토. 그 다음에 바다는 해토라 그래서 여기는 바다. 그러니까는 바다 밑바닥에도 흙은 흙이에요. 그래서 해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육지는 돌멩이도 있고 그러지만 육지는 찰토라 그래. 찰토와 해토. 그러니까 이 우주간에 마치 제석천의 보읍의 구슬인 인드라망처럼 중중무진으로 열려져 있는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인드라망 경계를 법성계 보면 일미진 중 함시방이란 말이 있죠. 하나의 미진 가운데 우주 법계가 다 들어앉아 있다 그 말인데 이게요. 이게 이제 그물이 이렇게 코가 연결되어 갖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라 여기 다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대만의 불광사 혹시 가본 사람? 대만 불광사 안 가봤어요? 내가 25살 때 말이에요. 처음 인드라만 경계를 내가 법당에서 고성연불 하다가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요. 이게요. 어떤 걸 하나를 가지고 관을 해도 가서 보면 본래 그 한 자리에서 딱 만나. 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요것이 미진이라고 생각합시다. 요 미진. 요거 미진. 요것도 미진. 요것도 미진. 요것도 미진. 다 미진들이요. 조그만한 티끌 하나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줄기세포 할 때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가 여러분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이 몸이 됐죠. 그때는 정자라고 하는 세포가 하나가 들어갔죠. 그 하나의 세포가 이
눈도 되고 코도 되고 귀도 되고 이렇게 분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 세포 속에는 눈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었고, 귀로 변할 가능성도 있었고, 코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 피부가 됐든 뼈다구가 됐든 그 모든 몸뚱아리가 될 가능성은 다 들어앉아 있었단 말이죠. 조건이 안 갖춰져서 덜 보였을 뿐이지. 그런데 대만의 불광사를 갔더니, 화장관에 갔더니 이것이 그대로 형상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화장관에 가서 거기가 지장보살이 한 10분 정도가 이제 쭉 있어요. 그런데 뺑 둘러서 거울이 있어, 거울이. 그러니까 거울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 끄트머리까지가 지장보살이 쭉쭉쭉쭉쭉쭉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도 지장보살이 쭉쭉쭉쭉쭉까지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부터 쫙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옆으로 보나 그야말로 하나 속이가 전체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지장보살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구슬로 돼 있어요. 구슬. 이 구슬이 거울로 뺑 둘러 있다 보니까 요 옆에 구슬이 요 속에 그림자로 투영이 돼 있어. 요 놈도 이 속에 들어앉아 있고, 요 놈도 이 속에 가서 있고, 요 속에. 이게 나머지 모든 구슬들이 이 하나 속에가 다 투영이 돼 있어요. 근데 옆에 놈도, 요 놈도 보는, 요 놈을 중심에서 본 나머지 모든 구슬이 이 속에가 또 다 들어앉아 있어요. 이것 속에도 나머지 모든 구슬이 다 투영되어 있다 보니까 요 놈을 보는데 나머지 모든 것이 척척척척 있고, 위로 보니까 이러고 보니까 저 착까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 속이가 전체가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석천에 있는 인드라망 보배 구슬 요 모습을 가지고 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주관에서 보면 삼천대천세계 있죠. 삼천대천세계는 일소세계가 태양계 하나가 일소세계예요. 그럼 태양계 하나가 일소세계다면 태양계의 1000개를 일소천세계라 그래. 1000개인 소천세계가 일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개 태양계예요. 이걸 일중천세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100만 곱하기 1000은 100만, 1000만, 억, 10억에서 10억 개 태양계를 삼천대천세계, 일대천세계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세계가 있는지, 그게 마치 제석천의 보배구슬인 인드라망처럼 찰토와 해토로 펼쳐져 있는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이건 이제 깨쳐보면은 이제 그것을 확신이 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깨치기 전에 한번 이것을 눈으로라도 한번 봐버리면은, 야,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중중무진 법계 연기를 표현하는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주 스님을 모시고 대만의 불광사를 성지순례 가갖고 한번 딱 봐보고 설명을 들어버리면은 이 제망 차례가 그냥 한 번에 싹 그냥 이해가 돼본단 말이죠. 예. 제가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에서 지도법사로 대만을 내가 10번 더 다닌 사람이. 가면 내가 갈 때마다 내가 통역을 내가 맡아서 했어요. 그럽시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예. 그래서 제망차례란 말은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는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 제석천 보배구슬인 인드라망처럼 펼쳐져 있는 부처님 세계, 모든 부처님들, 그 부처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이 목숨 바쳐서 예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도 올리고 큰 절을 올립니다. 지심정례 공양. 그 다음에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리까지는 똑같죠. 상주일체까지도 똑같죠. 항상 머물러 계시는 일체의 상주일체의 달마야중. 아까 달마야중은 뭐라 그랬어요? 해인사 8만 대장경이 달마야중이다. 달마야중은 저기 달마대사가 아니고 달마야중은 해인사 8만 대장경 경장, 율장, 론장의 통칭에서 달마야중 그 8만 대장경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이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그러면 이제 승가야중도 똑같이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근데 보살 성문 영각 여기 다 통칭해서 승가야중이라 하겠죠. 승가 중에서 따로 이제 빼서 보살중 그 다음에 성문 영각 그 다음에 역대로 내려오는 조사 스님네들 큰 스님들 나머지 싸잡아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칠정례를 했고 왜 구정례가 되고 왜 삼정례가 되냐. 삼정례만 해도 기본은 되는 거죠. 불법승. 그러니까 예불을 간단하게 하고 싶다. 나 시간도 없는데 이 7번 다 하는 게 복잡하다. 길게 빼고 그러면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한 자리. 또 두 번째는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또 한 자리.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그러면은 예불 다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로 안 하고 죽비로만 딱 해버리면 여기 오늘은 죽비가 안 보이는 것 같으네. 있어요? 저기 좀 갖다 주세요. 예. 자, 죽비로 해버리면 말없이 선방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럼요. 법은 쓰기 나름이요. 자, 죽비예불 할 때는 맨 먼저 양손으로 이마에 있는 거 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딱, 딱, 딱 이 3번을 이렇게 빨리 치는 것은 이것도 신호인데 반배하시오라는 신호예요. 이게 딱, 딱, 딱 반배. 딱 큰 절 한 자리. 이제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큰 절 한 자리. 또 딱 하면 또 큰 절 한 자리. 그럼 두 번째 절이잖아요. 또 딱 치면 또 큰 절 한 자리. 그럼 세 번째 절 했어요. 그 다음에 고두레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딱 2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를 들고 여기서 이렇게 합장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가 한 번 쳤어요. 끝내시오. 딱 반배. 이러면 예불 끝. 선방에서는 이렇게 하고 바로 참선을 들어갑니다. 이게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3배를 할 때 기본이 3배인데 부처님 전에 한 자리, 불법에 한 자리, 승가에 한 자리인데 아니 이 죽비로 예불하면서 절을 하면서 첫 번째 절은 불보에 대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절은 부처님 가르치면 달마야 중인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절은 해야 되겠죠. 이게. 세 번째 절은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사부대중, 보살, 영각, 성문 모든 승가 모든 존재에다가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언급을 안 해도 그것으로 대신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읽어가면서 하는 게 낫고,
이게 모를 때는 그냥 하던 대로 읽어가면서 하는데 뜻을 알고 하는 게 더 좋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4쪽 밑에 부분에 지심기명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그랬잖아요. 이 마살이란 말은 십지보살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도 십지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 마살, 문수보살도 십지보살이니까 문수보살 마살, 또 보현보살도 십지보살이니까 보현보살 마살, 또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그러면 마살이 계속 붙으면 이게 좀 너무 말이 길어지죠. 그래서 앞에는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만 마살 붙인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은 지혜와 자비로 대변을 해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팔 오른팔 그러잖아요. 왼팔은 지혜를 상징해. 그래서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지혜 화신 문수 대지 큰 지혜의 보살에서 대지 문수사리보살. 문수사리보살 여기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동물로서는 청사자 있죠. 사자. 사자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행보현보살은 코끼리가 대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분은 보현보살, 사자를 타고 있으면 문수보살. 그런 이제 대행보현보살은 큰 행을 한단 말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미를 닦는 큰 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하거든 육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러 다니면서 큰 그런 원을 세우신 그 보살은 보현보살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왼팔은 문수보살, 오른팔은 보현보살, 좌보처, 우보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신은 왼팔은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와신은 대세지보살. 이게 왜 그러면 이게 다르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국하고 저기 인도하고 체와 용을 말할 때, 인도에서는 오른손은 깨끗한 손, 그래갖고 오른손은 본체, 왼손은 안 깨끗한 손, 중생. 그래갖고 여기를 체, 여기를 용으로 삼았어요. 네, 체와요. 그러면 본체는 지혜다면 자비는 용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좌보처가 되고, 대세지보살이 지혜를 상징한 대세지보살이 우보처가 돼.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문수보살이 체가 되고 보현보살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 보처가 달리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분들이 다 승가에 속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쪽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아람 무량자비성 중, 여기는 이제 이 승가 가운데에서도 아란이나 10대 제자나 독성님이나 500나안이나 1200나안님들 이런 분들 선지식에 대한 이런 그런 성인들에 대한 예경을 하는 대목이고, 지심이명내 서건동진 거바해 등 역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여기 이제 선지식이나 조사스님이나 법을 이어오신 그런 큰 스님들한테 예경을 하는 대목이죠.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은 앞에서 언급된 보살 또 성문에서 아란이나 벽지불이나 이런 분들이나 선지식들의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부대중, 그 사부대중을 통칭해서 승가야중기에 싸잡아서 이제 절을 하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절을 다 끝냈잖아요.
그 다음번에 이제 유언무진 삼보부터는 뭔 대목이냐면 우리가 예불 하고 난 다음에 축원하잖아요. 이게 발언하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유언문 오직 원합니다. 유원 오직 유자 원할 원자 오직 원합니다. 뭘 원해? 무진 삼보 삼보님이 한량없이 많잖아요. 불법성이 무진 삼보시여 대자대비로 큰 자비심으로 수아정내 나의 큰 절을 정내라 그래. 이 말을 땅에 대는 절 큰 절을 받으시고 누가 받으라요? 삼보님이 불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 이 불법성 삼보님께서 나의 이 절을 7자리든 석자리든 9자리든 절을 받으시고 명운가피려 그랬잖아요. 가피가 이제 3가지 가피가 있는데 현전가피가 있고 몽중가피가 있고 명훈가피가 있는데 여기서는 명운가피라 그랬단 말이죠. 나타날 현자 앞전자 불보살님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준 것을 현전가피라 그래. 그 다음에 꿈속에서 가피를 받으면 몽중가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훈가피 했잖아요. 명훈가피가 있는데 명훈가피는 뭘 보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무슨 목표가 있으면 말하자면 몸이 안 좋아. 어디서 병이 원인이 되는지도 모르게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낫게 하려고 약국에도 가보고 한약도 가고 양약도 먹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어디 영가장애 같은 거 있으면 업장소멸할 때는 천도제도 한다더라. 천도제도 해보고 또 108배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보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좋아졌는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지만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거의 명운가피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니까 부적도 쓰고 부적도 사서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백일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본인이 또 사경도 하고 또 독경도 하고 하여튼 큰 절도 많이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시험에 합격이 딱 되기는 됐어요. 그럼 가피를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갖고 된 것이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가피를 받았어요. 그게 명운가피요. 예불 하다가도 명운가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직 원합니다. 무진삼보시여 대자대비로 나의 큰 절을 받으시고 명운가피력으로 원공법계 제중생 원합니다. 모든 법계 모든 중생들이 자타일시 나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일시에 도를 이룰 수 있도록 불도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와중생의 원도 담겼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을 담아서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가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이제 반비하고 끝내잖아요. 예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행선축원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조금 빨리 끝내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이게 예불문 속에도 이 속에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 다 담겨 있죠. 혼자 봐갖고는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이 속에가 우리가 예불 자체만 갖고도 수행이구나. 이것까지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개들은 눈은 음양안이라 그래서 음계와 양계를 다 본다 그래요.
사람은 귀신을 못 보잖아요. 개는 귀신도 보인대요. 신장님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저쪽 세계 중생들이 거기 왔으면 그 신장님들까지도 다 봐요. 예, 동물들은 보면은 발보리심하거라,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내거라,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보리심 더 약해서 발심, 발심해라. 발심을 해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들은 사람 옆에서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다음 생에 사람 될 확률이 많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